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한민국의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지금 이제 이게 25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약 100명의 250명 중에 약 100명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마트폰으로 뭐 하냐라고 봤더니 뭐 할까요? SNS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서 청소년들의 66.9%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냐? 저처럼 영상 찍어서 릴스 올리고 막 사진 찍어서 피드에 올리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의 이 72.5%가 DM을 한다고 합니다. DM. 선생님들 DM 뭔지 아셔야 됩니다. 네, DM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 메신저예요. 인스타로 하는 개인 메신저. 그래서 청소년들이 카톡보다 오늘날 또 중딩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은 답장 안 해. 열받아. 막 하루 기다렸다가 또 해. 막 내 씹혔어. 근데 DM으로 답장해 바로 와요. DM으로 하면 아이들이 바로 이제 답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카톡보다도 DM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 1위가 인스타그램이고요. 2위는 뭘까요? 2위 유튜브? 틱톡? 어떤 거요? 중일들은 틱톡이라고 하고요. 또 중이들은 뭔 것 같아요? 유튜브인 것 같죠. 예. 통계 자료에 의하면 2위가 틱톡이에요. 틱톡. 유튜브보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틱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위는 뭐냐면 3위가 유튜브예요. 3위가 유튜브.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틱톡, 3위 유튜브. 이 세 개의 플랫폼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또 시간을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이 세 개의 SNS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영상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영상 플랫폼. 바야흐로 영상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글은 읽을지 몰라요. 아니 읽어도 해석할지 모르는데 영상은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소비한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예, 영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비디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비디오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인스타 시작할 때부터 릴스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인스타는 이 사진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틱톡이라는 이 영상 전문 플랫폼이 막 올라오고 가입자 수가 막 급증하니까 인스타에서 이제 릴스라는 그러한 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진도 업로드하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또 요즘에 IGTV라는 것도 서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스타 1위의 가장 큰 마케팅 성공 이유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틱톡은 짧은 콘텐츠에 특화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뭐 댄스라든가 아니면 코미디라든가 이런 트렌디한 주제가 중심이 되는 짧은 영상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틱톡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 세 가지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개별화, 개인화되어 있다. 맞춤별 알고리즘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극대화하면서 몰입력 있는 짧은 콘텐츠들로 그 사람의 시선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게 이제 틱톡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틱톡은 저 안 해요. 틱톡 안 하는데 요즘에 또 뭐 틱톡으로 사진 찍는 게 뭐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틱톡으로 사진 찍으면 이게 좀 뽀샤시해 보이고 뭔가 나도 화장한 것처럼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틱톡으로 사진 찍었는데 저도 틱톡을 깔았다가 다시 지웠어요. 왜냐면 너무 난잡해가지고. 그러다가 틱톡에서 무슨 현금 이벤트를 한다고 거기에 낚여가지고 틱톡을 다시 깔아가지고 좋아요 누르고도 막 했는데 틱톡 하다가 가끔씩 이제 그 우연히 그 강아지 먹방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계속 이제 강아지 주인 나와서 강아지 계속 먹을 걸 줘. 그걸 찍는 거거든.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강아지들은 애기라서 너무 귀엽고 또 큰 강아지들도 거기에 걔가 막 닭다리 뼈 씹어 먹고 막 맛있는 거 막 우적우적 먹고 하는 것을 마이크 대고 소리를 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멍 때리면서 가다가 이제 껐는데 다시 한번 틱톡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는 한국 강아지 나와요.
그 다음에 한국 강아지 종도 여러 가지 있잖아. 검은색, 흰색 막 그거 다 끝나니까 나 놀리니까 태국 강아지 나와요. 인도네시아 강아지 나와요. 캐나다 거대한 강아지를 나와요. 내가 그 강아지 영상 한두 개 본 것뿐인데 전 세계의 강아지 컨텐츠가 내 앞에 계속 막 일어나는 거죠. 틱톡의 전략이에요.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짧은 임팩트 있는 영상들로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사로잡는 게 이제 틱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는 짧은 영상, 긴 영상 다 가능한 가장 거대한 형님 플랫폼이죠. 2005년에 유튜브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플랫폼 이 SNS 세계의 공통점이 또 두 번째 특징, 제가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좋아요가 있어요. 다 셋 다 좋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격려, 즉각적인 공감, 즉각적인 칭찬, 인정, 즉각적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학업 스트레스, 막 입시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뭐 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입시 스트레스에 떠들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일한 해방구, 탈출구 된다는 거죠. 영상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스트레스 날리기도 하고 자기가 그 영상 콘텐츠에 제작을 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DM하면서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더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올린 영상 또 사진 등에 대한 즉각적인 격려, 즉각적인 공감, 즉각적인 인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로 이제 SNS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스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도 좋아서 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인스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나의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그렇게 궁금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은데 인스타가 계속 알려줘. 목사님이 나는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팔로워도 좀 있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알림이 막 와. 알림이 오면은 누구나가 하트를 눌렀습니다를 알려줘.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에게 누가 하트 눌렀다? 그럼 나에게 누가 하트 누르는 사람이 또 궁금하잖아. 막 사진도 막 이상한 걸로 막 해놨으니까 누군지 궁금해. 그러면 그거 또 클릭해 보면 얘구나. 얘는 또 뭐 했는지 보고. 또 좀 이따 딴 거 하다가 또 누가 하트를 눌렀대. 또 댓글을 남겼대. 그럼 얘 누구지 또 보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인스타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이러다가 내가 중독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아요를 확인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좋아요 중독. 근데 비단 이것이 단순히 중독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에 굶주려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갈망의 반증이 바로 이러한 SNS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요를 누가 누른지 내 컨텐츠에 나를 좋아요 한다는 사람이 누군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누구지? 내 편이 누구지? 나를 좋아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만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에 걸려 있다. 그 이유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광야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회수 100만 찍게 해준다면서요. 아니 우리 민족이 모든 열방에게 좋아요 환영받는 민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그렇게 좋아요 눌름 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왜 상했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땅은 쉽게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은 나름대로 형제의 땅이라고 불릴 만한 저희 이스라엘 친화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예상할 만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야. 자신의 기대와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세에게도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리더 역할을 하고 우리는 모세의 말만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생겨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라며. 그런데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도 없어. 죽게 생겼어. 그 20장의 불평불만. 21장에는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다.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이 왜 이 모양이야. 도착하기도 전에도 죽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까지도 이제는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좋아요 눌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까지도 싫어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뢰가 흔들리니까 이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딩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끌어 가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3절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문해력이. 그래서 네.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낮춰서 뭘 테스트하신다고요?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보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당시 광야에는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뱀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어지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호하시고 있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제는 거두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됐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제까지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물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있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니까 그냥 온통 위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 첫 번째는 뭐였냐면 놋뱀을 쳐다봐야 산다예요. 놋뱀을 쳐다봐야 산다.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려주셨다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놋으로 만든 놋뱀,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뱀 때문에 물려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뱀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보면 살려주신다는 그 방법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다시 말해서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샘플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조사해 보니까 골똘히 바라보다 이런 뜻의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쳐다보다라는 뜻은 위를 향하여 올려보다예요. 위를 향하여 올려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을 들어서 바로 보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위험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라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난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의 여러분 놋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기억하지?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 예수님 말씀은 무슨 사건을 뜻할까요?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사건? 십자가. 맞아요.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나무 위에 높이 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15절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이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릴 건데, 나를 본 사람들, 그리고 나를 쳐다본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짧은 임팩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쳐다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쳐다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가져와 보면 뱀에 물린 것처럼 여러분들 죄에 물려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물려 있지 않아요? 물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 유혹, 그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후자? 타락한 우리들은 이미 이 뱀에 물린 것처럼 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잖아요. 죄를 지어서 독이 퍼지는 것 같이 조금씩 청소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학교 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 친구들과 많이 놀면 놀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당간당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 간단해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살 수 있어, 저거 하면 살 수 있어. 세상은 여러분들 잘 살라고 꾸역꾸역 여러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만 살아요.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만 삽니다.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쳐다본다고, 좋아요 몇 개 눌렀는지 쳐다본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울만 쳐다본다고 나의 피부, 나의 외모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집만 들여다본다고 여러분의 인생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예언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앞구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 살았던 것 같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반대로 말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십자가 없으면 죽는다. 네가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고 네가 아무리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거냐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물어 죽이려고 사단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냐고. 아니요,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훈련생들 물어보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자냐,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자라고 시인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후렴이 나는 믿네요. 나는 믿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좀 받아야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예수님만 쳐다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그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 그 안에서 보내, 안에서 보내. 영광을 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할렐루야.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봐야 거기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내 귀를 맴돌고 수많은 권명과 수많은 초등학문들이 이 길이 잘 사는 길이야, 이 길이 네가 살아가는 길이야 외쳐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인생 예수님만 쳐다보는 인생,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의 고난 주간이 나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묵상하며 바라보며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뱀에 물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접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쳐다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부족하고 불만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할 때 예수님만 쳐다볼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가 경험하는 복된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묵상의 깊이를 받아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쳐다봐야 산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